오늘도 아모스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8장 말씀에는 이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을 통해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7장에서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이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여름에 이 광주리에 과일을 가득 담아서 떼양볕에 내어놓고 며칠을 지나게 되면 그 과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과일들이 썩어 문드러져서 파리가 꼬이고 온갖 벌레들이 들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버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이 죄에서 돌이키든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나 그 시대 백성들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시면서 이런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월삭이나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언제 장사하러 갈까, 돈 벌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과 이 물질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를 작게, 세게를 크게, 곡식통은 작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또 거짓 저울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가난한 자를 돈을 받고 팔아먹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밀에다가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찌꺼기를 넣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복으로 주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곡식을 벨 때 모퉁이를 베지 말고 흘린 것은 줍지 말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를 딸 때도 감람 열매를 딸 때도 항상 이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아들이 종으로 팔리면 6년 동안 일을 시켜도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할 때도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의 욕심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돈을 가지기 위해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요. 또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삶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즐기고 노래하고 잔치하던 것들이 변하여서 이제는 애통과 애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깨닫고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죄에서 돌이킬 수 없고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북한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북한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요. 이 원산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이 북한은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이므로 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양식이 없는 기근도 고통스럽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북한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온갖 우산과 음란과 살인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고요.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영적인 기갈을 주심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결국 이 사마리아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런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큰 건물, 더 큰 교회, 더 큰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도리어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다가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를 통해 이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이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회와 이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